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나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다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내일 당장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번에는 어떻게든 대학을 합격해야 한다든지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간절해지게 되고,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일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그 전체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 다시 살려낼 거다 하는 식의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징조나 응답이나 위로 없이 묵묵부답인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하신다면서 무관심한 듯한 반응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선물이,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부활을 믿게 하시려는 복된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이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음 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형으로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을 닦던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베다니가 나환자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 역시도 나환자였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오라비를 돌보며 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실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평소에 가까이 하시면서도 가난을 비롯한 다른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물증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참 신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해주지 않고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기에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이 병이 든 이유는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번은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으로 나사로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무관심하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바빠서 나사로까지 돌볼 여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고쳐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고 죽게 놔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이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은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시려 합니까? 라고 은근히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아리송한 대답을 하시죠.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 12시간 동안, 즉 밝을 동안에는 빛이 있으니까 사람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빛이 없으니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가 빛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결코 붙잡히거나 돌에 맞아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낮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위험을 당할 일이 없으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유월절 만찬 자리를 빠져나갔을 때 요한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니 밤을 맞은 것입니다. 유다에게 자기 속에 빛이 없으니 그 영혼은 어둠에 있었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니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빛을 비추심으로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여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실족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지경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뒤에 예수님은 이 여행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액면 그대로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면서도 항상 그 진리를 어떤 물질적인 것과 대비를 시키거나 명료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두고 잠들었다고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잠과 죽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둘 다 활동 불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잠뿐 아니라 죽음에서도 깨어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을 가리켜 잠자는 상태로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밝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십니까? 그리고 왜 잠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깨우러 간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로써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하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이 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부활이 정말로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살리러 가시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때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부활시킬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겨우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영생이며 천국이고 기쁨의 생수의 강이 강같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 그대로 있게 두시기도 하십니다. 혹은 가난의 상태에 그대로 처하게도 하십니다. 여전히 빚지고 허덕이며 살게도 하십니다. 오랫동안 약한 몸으로 겨우겨우 살게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정말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나 건강이 충분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탄이 욥을 고발할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시련을 통해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나사로가 나병으로 죽었다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 평생의 감사 제목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고장났는데 그래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배가 고쳐지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다급한 시련의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을 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심한 듯 보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종희 전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5월에 있을 행사 준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